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가 태어나다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끔찍한 명령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레위 집안의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야 했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3달 동안 아이를 숨기죠.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인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가에 뛰어보냅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상자 안에 있는 아이는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아이를 키울 유모를 제안했고 방금 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뛰어보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죠. 자,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의 모세이고 아이의 유모가 된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25절까지 모세가 도망치다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된 모세는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죠. 다음 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모세는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동족 중 한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고발했고 이 일이 바로에게도 알려져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 일로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학대는 날로 더해갔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요게벳의 믿음인데요. 당시 엄청난 힘을 자랑하던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당시 요게벳에게는 2가지 선택지만 있었죠. 모세라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다가 둘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세를 버리거나. 자, 모세를 죽이지 않으면 둘 다 죽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제3의 방법, 즉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본문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들과 함께 죽거나 아니면 아들을 버리거나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내려놓는 것이었죠. 자, 이 버리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버린다는 건 목적이나 대상 없이 그냥 놓아버리는 거라면 내려놓는 건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앞에 두고 놓는 것을 뜻하거든요. 요게벳의 입장에서 모세를 내 품에 품고 있으면 둘 다 죽게 되고 모세를 버리면 나는 살지 모르지만 그 아픔을 평생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때 요게벳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내려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모세를 품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모세를 내려놓습니다. 이 본문 3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 테바로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요게벳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요. 일단 둘 다 방향키가 없고
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게벳의 갈대 상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의 자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방향키를 없애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역청이나 나무진을 통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덮어 주옵소서. 아주 작은 악이라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나의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방향키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 흘려보냈던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결국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다시 모세의 유모가 되죠. 내 손 안에 꽉 잡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손을 풀어서 기도의 갈대 상자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넣어 띄어보낼 때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엔 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게벳처럼 말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서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문제와 상황,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갈대 상자를 띄어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묵상과 나눔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한 장 묵상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